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서론으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기사와 두 개의 환상,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시형식, 즉 운문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부터 6장까지가 사실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곳에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등장하고 단락별로도 연결되지 않는 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거운 단락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절절한 사랑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은 형사재판 사건이 이루어지는 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사이자 동시에 판사가 되셔서 죄를 범한 피고 이스라엘을 기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5장 전체를 보면 기소하는 내용과 심판하는 내용이 쌍을 이루며 3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기소하는 내용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이고 그에 따른 심판은 7절에서 9절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 기소하는 내용은 10절에서 13절이고 그 심판은 14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세 번째 기소와 심판 내용입니다. 그중 기소하는 부분은 20절에서 28절이고 심판은 29절로 31절입니다. 본문을 통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깨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법정 증인석으로 초대한 뒤 피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요목조목 지적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 4가지를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4가지, 그리고 왜곡된 인간관계 4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볼 텐데 길지 않은 새벽 설교 시간이기에 오늘은 특별히 집중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21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원인이 4가지로 기록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을 때 죄악도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지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주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람의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생각과 지혜의 자소로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다의 파도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크고 강력한 파도가 제 아무리 거셀지라도 아주 작은 모래 앞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도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끌만도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을 보고서도 그 한계를 쉽게 넘어섰습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수나 복수가 아닌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손, 두 눈, 두 귀 등 쌍을 이루는 두 물체의 쌍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했듯이 두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표현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지조차 않고 목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감싸고 아껴주는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완악하게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릴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로 28절을 보면 이로 인해 왜곡된 인간관계가 나타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악인처럼 덫을 놓아 사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이웃과 형제를 노예로 부리며 사고 팔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집에는 속여 빼앗은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의 풍족한 물질 문화에 빠져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이웃의 물건을 갈취하고 약탈하며 자신의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행위가 심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그 땅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드러내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고아와 약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고 부당한 이득과 뇌물을 따라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두 눈과 두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단절을 겪은 공동체가 인간관계에서까지 왜곡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1절을 보면 피고 이스라엘을 향한 판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선고됩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가다 헛된 우상 자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들에 복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분명히 도장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을 분명히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조차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해서 복과 화평만 설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를 다스려야 할 장로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무지한 성도들이 그런 왜곡된 교회를 만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으로 5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깨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무섭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가운데 어리석어지고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두 눈과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배반하고 반역하며 좋은 것을 떠나간 삶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잊은 채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